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쾌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요 뒤에 이 산이 이제 앵자봉인데, 우리나라에 앵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좀 남녀가 뭐라 그러나 뭐 하여튼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전 간의 부부. 그래서 그 저기 은평구 쪽에서도 봉산이 있는데 그 선홍이 있는 지역만 앵봉산입니다. 그래서 앵자라는 게 꾀꼬리가 상징하고 있는 게 그런 이제 남녀의 어떤 죽어서도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교에서도 뭐 여러 그 부처가 있지만은 아미타불이죠. 미륵불이 그 미래를 그 얘기하는 그 부처입니다.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근데 이 부처가 사실 과거에 이 땅에 원효의 그 뭐 남아미타불만 배우면 극락에 이룰 수 있다고 한 이후로 사실 많은 그 민중 신학이 된 건 사실인데 대다수의 그 민중들이 문자를 몰랐죠. 문자를 모르면은 상징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림입니다. 동물이고. 그래서 이 미륵불이 상징하는 그 그림이 뭐냐면 용입니다. 그래서 용일에서 용은 물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을 따르는 무리가 누구냐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요 산 넘어 있는 절의 이름이 주어사입니다. 주는 달릴 주자에 이걸 엿자서가 그러면 그 어라는 거는 민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민중이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미래에는 그래서 좀 더 헛된 좀 좋은 삶을 살겠다고 아마 열심히 일용을 드렸다 그랬나 보죠. 근데 이미 끝이 주어사고 이제 나이 들 때도 낡았고 이 주어사의 한 남자가 천진남이었다는데 아까 이명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꾸로 가다 보면 천진남 인터체인지니 뭐 해가지고 천진남이라는 이름은 수없이 들었는데 천진남이 어디인지는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올라가는데 우리가 주어사타라고 하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주어사가 아니고 여기가 천진남터였을 것이다. 지금도 아직까지 어디가 천진남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록이 없고 이제 개인의 아까 정약용의 기록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할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었죠. 천진남이 여기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종교 사실은 우리가 이게 민중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록들은 불행하게도 전부 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기록입니다. 있는 사람들의 기록이죠. 기록 야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조선을 끝까지 지배했던 가장 긴 기간 동안을 지배했던 세력들은 사실은 서인에서부터 노론으로 이어져서 노론의 벽파로 이어지는 시절까지 끝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과감하게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시대 때 자기를 하고 해방이 되니까 또 친일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친일에서 친미로 나와서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그 정치 세력들은 그러니까 서인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리고 이 남인 동인들이 있었죠. 그죠? 지금의 저 명륜동 해화동 쪽에 살았던 이 동인들이 이제 먼저 분당을 해버리죠. 그래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는데 북인은 그 광해군 시대에 집권을 합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처럼 소수 정권이죠. 그러니까 광해가 광해가 몰락을 하면서 사실은 북인의 시대는 조선 역사에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남인들이 이제 잠시 소수지만 그 임진의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우리나라 이 조선의 왕들 중에서 아주 그 왕권을 가지고 정치를 가장 교묘하게 휘둘렀던 사람이 임금이 숙종이죠. 숙종이 그 노론의 일파의 정권에서 잠시 황국이라 그러죠. 정권을 남인들한테 잠시 내줍니다. 6년 동안요. 근데 이 남인들은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웁니다. 청남이냐 청남이냐. 나는 깨끗한 사람, 너는 그 정치에 오염된 사람. 하다가 숙종의 황국을 다시 경신왕국을 끝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숙청을 당하죠. 죽죠. 그런데 이제 숙종의 고민이 하나 있었죠.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장희빈 그러는데 그 사람은 무술에서부터 희빈에서 끝났을까요? 중전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남인이 권력을 잡은 6년은 중전이었어요. 근데 남인이 권력을 잃으니까 몰락을 해가지고 희빈으로 강등된 다음에 사역을 받고 죽는 거죠. 근데 이 희빈이 낳은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아들을 숙종은 다음 왕권으로 넘겨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 권력을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노론한테는 못 맡기겠어요. 그래서 남인과 소론의 연합정권에게 맡깁니다. 근데 숙종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불행하게 자식이 없고 그때 말로는 몸이 약했다 그러는데 이덕일 같은 사람은 숙종은 독살당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경종이 그래서 경종이 결국은 임금된 지 한 3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러면 다음 누구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조선 시대에 처음으로 왕세자, 세자가 아니라 왕세제, 임금의 동생을 다음 후계자로 지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연인군이었습니다. 연인군이 다음 임금이 되는 영조가 되겠죠. 그럼 영조는 권력 잡으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숙청을 하느냐? 소론과 남인부터 숙청을 합니다. 1차 숙청이죠. 이때 이제 숙청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 아까 강화 얘기했는데 강화 같다 그랬죠, 그죠? 강화에서 그 정제도 공국 진체를 완성했던 이광사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광사 같은 사람은 귀양살이만 27년 하다가 저기 완도군 신지도라는 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그 서예가다 보니까 남도의 절집들이 전부 다 줄 서서 우리 현판 써주시오, 우리 현판 써주시오 그래가지고 아마 남도 절집들 가면은 이광사의 그 동국진체들을 그 절집에서 다 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조가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제 노론의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노론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조도 조선의 임금 중에서 제일 임금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영조잖아요. 52년 동안 임금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영조가 영조가 자기가 봐도 이거 노론은 문제, 노론 일당 독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영조 후기에 좀 다른 당에서도 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탕평책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좀 이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남인들은 그때 이제 아마 그 정약용이 형제의 아버지도 그래서 그 시대에 진주 목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진주시장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일반적인 평민은 사실 아닌 거죠. 사실 그 나름대로의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남인들이 이렇게 권력에 밀려나다 보니까 노론이야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다른 학문이고 뭐가 할 거 없었죠. 그리고 오직 뭐냐면은 그 특히 숙종 시대 송시열 이후로 우리가 성리학 그러면은 주희 추자잖아요, 그죠? 주희의 그 공자 말씀을 풀어낸 그 해설서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토를 다는 놈들은 전부 다 사문난적 뭐예요? 요 글에 토를 담은 놈은 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적이다 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은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단이죠. 요즘 얘기하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뭐 보수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성경은 한 점 한 획도 틀림이 없다는 그 얘기들을 갖고 여기에서 이단 뭐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소론들은 저 강화도를 가가지고 양명학을 공부했고, 특히 남인들 가운데 기호남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기는 뭘까요? 경기 수도권 일대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기호남인이라고 하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계 이양부터 해가지고 영남의 보수의 의원이 거기가 이제 영남 영남 역사에서는 그래서 기는 경기를 얘기하고 아니 강남에서 학원에서 역사 선생으로 알렸던 일인가는 기는 경기를 얘기하고 호는 호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권력층들은 대개 이게 기호학파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기호남인 가운데 특히 한강변을 중심으로 충청도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기호학파들이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 중에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벽인 거죠. 허리 찐따는 앉아있어. 이때 1779년이니까 영조 시대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련회 해가지고 좀 공부하자고 하는 식으로 이 천진함에서 주도는 정략 전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삼형제와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스승 권철신을 모시고 여기서 이 성리학 강화회를 열었는데 밤중에 누가 찾아왔냐면은 이벽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중에 대한 것은 눈밭을 헤치고 아마 생각이 이벽은 주어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 너머 주어사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에 아마 보름달이었고 눈도 있으니까 신진함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벽이 오면서 방론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성리학 공부가 새로운 학문이 있어.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대 토론이 시작돼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직 우리가 그 서양 신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교계가 있어야 돼요. 교계는 저기 박산에서 그 비세는지 비우당에서 권력을 잃었을 때 공부를 하다가 인조 반정이 일어나니까 이조 판서까지 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호는 지공이에요. 이수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시리가 이때 들어왔는데 아마 남인 중에 어떤 사람이 보고 와가지고 책을 빌려 와가지고 열심히 그때는 뭐 책이라는 게 인쇄가 안 되던 시대니까 이제 필서를 해가지고 아마 교본으로 삼았겠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서양 세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서학을 공부했지만 결국은 종교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 천주교가 얘기하는 그런 세례라든가 이런 격식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벽이 이승훈이 그 아버지가 저기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지금은 베이징이라고 그러지만 청나라 시대니까 연경이라 불렀거든요. 연정인데 연경에 갈 때 보면 이게 동지사 동지사인데 서장관으로 따라갑니다. 서장관으로 따라가서 가기 전에 이벽이 부탁을 했죠. 천주교에 대한 걸 많은 걸 좀 자료를 구해 오라고. 그런데 이승훈은 거기서 세례까지 받고 옵니다. 그래서 세례까지 받고 온 이벽이 돌아와서 자기 이승훈이 돌아와서 이승훈이 돌아와서 이승훈이 자기 집에서 이백이 집이 어디냐면 지금의 전태일 기념관이 있는 자리가 이백이 집 아니요 청계천에 예, 거기서 이제 세례 받고 온 신자가 세례를 베푸는 거는 이거는 요즘 천주교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때는 뭐 대장간 항상 거리장 대장간 그래서 조선 천주교가 시작되는 되는 거고 그리고 200의 집이 너무 좁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좀 넓은 충민으로서 이 사람도 이제 영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겠죠. 그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이 넓으니까 자기 집에서 하자.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소의 천주교 의식을 거기서 진행을 하죠. 그런데 1785년인가 일사추적 사건 때 걸리죠. 요즘 얘기하면 경찰 임금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다 잡혀가가지고 그 취조를 하는데 양반은 다 훈방이에요. 근데 이 역관은 중인이거든요. 혼자서 장을 맡고 저기 경상남도 밀양에 그 귀향을 갑니다.
저도 지난달에 거기를 가봤거든요. 김범우의 묘에 거기에 이제 동굴 성당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김범우의 집은 지금의 이제 명동 성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 그 천진암에서 그 수학 처음에 이제 그 강의를 처음 할 때 그때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이벽이 25살이었답니다. 그리고 이승훈 23살, 그리고 정약전 21살, 정약종 19살. 그러면 정약용은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17살 나이에 이 모임이 시작이 된 장소가 여기죠. 그래서 아까 여기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정약용이 그러니까 저런 건물에서 옛 모습은 이제 없고, 그리고 중들이 머물던 그 절 옆에 대웅전 옆에 집을 요사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사체는 반이나 허물어졌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절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숨어서 이런 걸 하기가 딱 좋은 장소가 여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집에 아까 우리 그 오는 중간에 한강 건너편에 그 마제 지금 여유당이 있는 거기서 지금은 물이 가득 차 있지만 그때는 댐이 없었으니까 겨울에 이때 겨울이었으니까 아마 얼음판을 걸어서 그 생각했어요. 걸어서라도 여기 올 수가 있었던 그런 천주교의 요 장소인데, 이 장소를 뒤늦게 이제 사실은 묻혀져 있다가 이제 천주교의 여기가 수원교구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수원교구에서 이 어떤 아까 앞에 신부 좀 나왔었죠. 변기영 원신여 신부가 이 장소를 찾아서 여기를 이제 가톨릭의 성지로 하자 1978년에 그래서 100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자 1779년이니까 300년 기념을 여기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성당을 지어서 여기서 기념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1779년이니까 앞으로 한 50몇 년 남아 있는 있는 상태고, 아마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여기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바뀌면 안 되고. 예. 장모님 그때 안 계시겠네. 계실 수도 있어요. 당신으로 조절하면 그거 모르는 거야. 천수 치지 말고 모르는 거야. 그건. 저도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기초적으로 한국 그 천주교의 그 처음 1779년에 모형 가졌던 그 5명의 그 사람들을 무덤을 따로 만들어 놓고, 또 이때 그 순교했던 사람들 조선 천주교의 같은 기초 역할을 했던 그 집안들 묘까지 이 두 군데다가 먼저 묘역을 형성해 놓은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작년에 거기 충주에 하담을 갔었는데 하담이 이게 정약용 집안에 무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들도 청주 하담에는 지금 무덤들이 다 없어지고 그 무덤들이 전부 다 여기로 다 옮겨와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게 성지긴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도 개신교도 지금 요즘 비판을 많이 우리 스스로가 하고, 지금 우리 보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우리 소수 쪽에서 나와 있지만은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천주교는 뭐냐면 이게 박해가 끝난 게 1886년이거든요. 1886년에 우리나라랑 어떤 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었죠. 어느 나라였을까요? 아까 거기 있어요? 뭐요? 프랑스? 빙고. 맞아요? 손 들고 말씀하세요. 저요. 프랑스. 예, 맞습니다. 짜고 치는 겁니다. 특수한 게 아니야. 특수한 게 아니야 이거. 부부간에 이거 말도 안 되지. 부부간에 성질을 모르고. 나 미국 할까 하다가 프랑스가 먼저인 것 같아서 프랑스 했어. 프랑스와 수교를 하면서 프랑스가 수교 조건에 이제 종교 박해 그만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 조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와 수교를 하면서 탄압은 끝났고
근데 개신교는 빠르죠. 그런데 1887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세운 그 아니, 장로님. 교회가 세워진 장로님 하세요. 그뭐 서로 자기네가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데 미국? 아니 그 교회 그러니까 정동교회하고 아, 교회. 세문안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일주일 얘기? 차가지고 세문안교회가 자기가 일주일 먼저래요. 아, 근데 정동에 가보면은 정동교 딱 중간으로 북쪽 지역은 장로교 지역이고 남쪽 지역은 감리교 지역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의 정동 제1교회, 그 다음에 배제학당, 이화학당 다 감리교고 북쪽은 장로교예요. 그래서 세문안교회도 거기 있었고 중덕동에 있습니다. 들어가야 아는 거예요? 네. 지금 1km 남았어요. 1km. 아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서 이제 이게 1km 남았어요. 이제. 다 왔네. 근데 이제 미국 대사관이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고 거기 경문궁이죠. 지금 우리가 덕수궁이라고 그러는데 경문궁을 확장하면서 이제 장로교가 자리를 내주고 길을 건너서 이제 세문안교회가 신문로 쪽으로 이사를 가고 안동교회는 그보다 훨씬 뒤에 있구나. 네, 안동교회는 언더우드온 뒤에예요. 이거 했던데? 거기 안 갔죠. 승동교회 갔죠. 승동교회. 승동교회. 승동교회 갔다가 예배 중에 나와 버린 분들이 이분이 아이고 진짜 어떻게 참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 안동교회를 갔어야지. 안동교회 갔어도 마찬가지지. 아니 안동교회는 달라. 혹시나 했어. 아 설마요. 자, 그러면 더 필요한 설명은 이제 참다가 올라가면서 하죠. 올라가니까 사람들 눈 감고 기도할 때 나와. 아 그런 식으로. 나눠 드세요. 배급. 좋아봐. 현장. 블루베리 어르신부터. 조합으로 종이컵이 많지 않으니까 원래 블루베리는 냉동이 더 좋아요. 냉동이 유기농입니다. 유기농 블루베리. 이번에 나도. 자 컵 저기 나눠. 형수님 하나 드려. 나는 저기 아니 네.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 하느라고 늦었대. 따느라고 좀 그래. 아, 이거 따느라고. 따서 얼리느라고. 아유. 따서 얼렸어. 아유. 아니 그러면 형수님 좀 드려. 아니 나는 이걸 컵이 부족하니까 나눠서 이렇게 재우 형님 드셔. 아, 이거 따가지고 오느라 늦었어. 이해를 하셔야 돼. 금냉. 장모님이 분명히 되는 거네요. 장모님이 큰일 나죠. 너무 사다. 금냉. 그럼 장모님이 내가 공감을 하셨겠습니까? 알 끓이면. 컵이 뭐 남어. 컵이 남어. 자 우리도 먹어. 자 이제 이거 5만 원. 이빨 시려. 이제 이거 먹으면 이빨 다 이제 보라색으로 변해. 먹어. 네네네. 이거 다 내. 내가 먹여줘야 돼. 그냥 이제 분명 나가야죠. 배낭여행 갔을 때 거기도 가면 다 성당인데 하나님께 이거 돈을 넣으라는 촛불을 사서 유명하게 먹어봤어 세 개. 그리고 여기에 교황이 두 번이 나오잖아요. 교황이 한국 방문해가지고 다른 일정도 봤는데 굳이 여기를 요한 파울로 2세도 여기를 오고 프란치스코도 여기 오고 한다는 얘기는
천주교가 우리 여기에다가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 아, 그러니까는 기독교 쪽에서도 천주교 국가하고 해가지고 꼼짝 못한다고. 그러니까 반발, 이 동네 지역 주민들은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다가 근데 여기는 왜 가능할 수 있었냐면은 이쪽 땅은 앵겨봉 중심으로 이쪽은 사유지고 저쪽은 국유지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국유지도 욕심을 내가지고 조사까지 하려고 했지만 국유지에서 못 건드는 거고 이쪽은 다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주교가 이 땅에다가 신자들의 헌금을 가지고 성당을 짓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 천주교도 내인교회 목사처럼 이제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하고 아마 11조 하십시오, 특별 헌금하십시오 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뭔데 헌금 가지고 다 죽는 거지. 저희도 뭐. 그렇게까지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서 해방신학자 김근수 같은 사람은 신부들 목사들 이 중부 정체를 하면 헌금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목소도 노동도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뭐 맨날 골프나 치고 먼저 든 친구가 세상의 어려움을 알겠어요. 그냥 뭐. 이거 누구는 일하다가 죽는데. 오늘에 살아야지. 많이 먹고. 아니 그래야지 진짜가 왜 올라가는 식으로 간 거야? 아니. 그러다가 이제 작은 권력이 지금까지 부려왔던 모든 오늘을 따라야지. 보고가 언덕에다가 그래서 지금 저기는 우리도 돼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지금 했었는데 어제 이 기자님과 그 보여준 유튜브로 내가 오늘 새벽에 봤는데 펌한 제대로 해놨더라고. 이리 오세요. 사진 하나 찍고 가세요. 자, 오늘 사진 하나 난이도 하라고. 이거 들어와가지고 난이도 하지. 잠깐 빨리 하요. 단체 사진. 아니 오늘 진이가 해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누가 설계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자기가 짓고 싶은 성당을 여기다가 거리 속에 그려서 지으세요. 여기가 지금 성당 경남 대성당이라고 기초설처럼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너는 들어가 있었다니까. 아니, 절대로 안 된 거지. 아니, 이게 그냥 만들어서 되는 게 기본적으로 땅이 있으니까 이제. 천안 계약권이지, 계약권이. 이게 있잖아요. 있죠, 비슷하잖아요. 천안이죠. 그러니까 이거 비슷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마 지으면 산을 가리겠죠, 그죠? 지하로 만들려고, 지하로.
(1993년에) 100년 계획으로 여기에 성당을 짓겠다고 하는 정초석입니다. 그러면 이거 2093년도에 벌써 30년 지나. 2093년인데 완공 목표는 2079년. 여기서 그 성당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 나. 2079년? 지금 30년째 지금 땅만 사놓고 지금 아직 안 올라간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가 아니냐. 오늘 양동에 고로쇠 축제하는 오늘 내일. 독립구 저기 처단 거기 갔다 왔어요. 독립기념관에. 대한국인 완전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사는데 이거 없는 거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 없는 건 없대. 다 있대 이게. 여기 그래서 경천. 네, 그래서 안중근에서도 있고. 태극기 그대로 그냥 되는 그 자기가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이거 없는 거 좀 달라 그랬더니 없대. 다 이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 모자예요? 네, 안중근 모자예요. 독립기념관에 이게 있더라고요. 색깔도 참 좋네요. 7일날 샀어요. 7일날 가. 색깔이 거기 가서 병천수 순대 먹은 게 딱 열흘 됐어요. 병천수 순대 국 먹은 게. 화장실이 너무 예쁘다. 병천 순대국에 이름이 있는 곳이 아우라지, 뭐 병천, 그리고 이수, 노르모 그런 것도 다. 그게 겨울 수련회 했다니까 여기서. 자, 천진항 강학해가지고 우리 좀 성리학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자 그러는데. 충주하고 공부 안 하고 바로 충주. 아니 천년 했는데 이벽이 와가지고 아까 이벽이 밤중에 와가지고 예, 우리 좀 새로운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좀 토론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학으로 담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된 거지. 천조학은 이력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아마 거기 천주시리가 이미 천주시리라든가 면제 베이징과 영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책은 많이 들어오잖아. 우리나라 보내면 일단 뭐 서장관 책부터 들어오잖아요. 우리 책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유리창에 가가지고 하여튼 뭐 새로운 책 있으면 다 사왔다 그러잖아요. 드디어 여기 이제 나타난다. 200년 기념비. 여기다가 이제 천주교 200년 기념 탑을 세워놨습니다. 한국 천주교 발상지 천지남지 해놓고 한국 천주교회 성립 성조 2벽 한국 천주교 창시 200년 기념 사람 이름이에요. 발상지 방합이 모른
시작이 되는 곳이니까 여기가 스파예요? 요 위에 맨 앞에 가야지 풍경이 예뻐. 사람이 없어야지 풍경이 예뻐. 한 컷. 네. 네, 광암 이벽, 노감 권철신, 지감 권일신, 만천 이승훈, 선암 정약종. 암을 좋아하시는구나. 소남 정약전, 아까 다산 얘기한 것처럼 정약용. 저기 이제 천주교 창립주도 이제 그 광암 이벽이 한 거고, 그리고 이승문을 천주교에서 이제 그 서장관으로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라 한 것도 광암이 주도한 거고, 그 돌아와서 수표동 아까 전태일 기념관 있는 이백의 집에서 이제 영세를 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주교가 그 신부가 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집이 좁아서 명례방으로 이전했다고 이제는. 서울 수표동 광암 자택으로 교회 이전. 그 후 명례방으로 이전. 나는 이승훈이 알았고 이승훈 씨가 또 오래 만천이네 이게. 남강 이승훈이 아니라 그 이승훈이 아니라. 근데 왜 사람이 남강 이승훈? 이 같은 동명이 정약용 천암 이승훈. 천주시리를 가지고 우리 남인들이 모여가지고 처음 공부했던 장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천주교 자연 발상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천주교 자연 발상지. 예예. 그죠? 박상지. 예. 아이고. 좋은 데 자리 잡았는데. 그러네요. 세월이 흐르니까 좋은 자리가 됐네요. 아니 왜냐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광암 이벽 요한 세례자. 걸리면 죽지. 원래 수도만 그도 더 심했지 그때는. 졌지. 왜냐면 죽이더라도 좀 줄여라, 사건을 축소해라고 한 거고. 정조가 죽고 나니까 그 새끼들 다 잡아들어 다 죽여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여. 천주교 박해가 된 거고. 저 이제 저 그림이 이제 여기서 여기가 그 자리구만. 저 천지랑 강락지라고 표시가
여기에 아까 설명했지만 7분이 모두 여덟 명이 불쌍했구나. 제일 나이 많은 수평 권철신, 예, 아마 43살 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25, 그 다음에 광안비벽, 그리고 이승훈, 저 천주교 해가지고 연진 베이징까지 갔던 이승훈이 23살, 그리고 이 모임을 주도했던 정약전이 21살, 약종이 19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 17살 때,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애들이야, 애들. 그러니까 10대, 20대 터탈한 애들이 40대 스승 모시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나이하고 그 43, 그리고 이벽이 25, 이승훈이 23, 두 살씩 터울이네. 그리고 정약전, 소남 정약전, 아까 윤영수 정호가 그랬던 21살, 그리고 약종이 19, 약용이 17, 그러니까 10대,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40대 스승을 모시고 여기서 이제 성리학 강학을 하려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수련을 집중 수련회를 하려고 몇 박 며칠 했겠죠. 아마 종들도 데리고 오고 뭐 했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벽이 주어사인지 알고 저 넘어갔다가, 여기 없네. 그러니까 천지나무로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아마 이벽은 이제 뭐 천주실이라든가, 그, 베이징에서 갖고 온 책들을 읽고 이제 사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좀 빠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담론을, 이 모임의 담론을 버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후세들이 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다 죽었어. 지금은 죽었어. 지금은 다 죽었어. 땅에다 묻혔어. 당시에 박제 때 죽었어. 강한 사람들 저 위에 무덤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인척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나는 그래도 정약용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윤영수 장로는 이제 정약전으로 하자. 왜냐하면 영화 이게 정약전 그 아버지가 정 목사 재임 중에 돌아가시 아들이 넷이 있는데 제일 큰 아들이 정약현, 그 다음이 정약전, 그 다음에 정약종, 정약용이 막내죠. 근데 이제 약전, 약용, 약종과 약현 엄마가 달라요. 옛날에 여성들이 애를 낳다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첫 아들 약현은 좀 다르고 엄마가 다르고 나머지 삼형제는 그 엄마가 같고. 근데 이 엄마가 누구냐? 바로 윤선도 알죠? 윤선도의 손자가 윤두서, 자화상 그린 그 윤두서의 손자가 누구냐? 손녀가 누구냐면은 정약용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해남 강진에 귀향을 갔지만 자료들은 정약전보다는 쉽게 구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노구당이 해남엔 윤선도 지금 노구당은 호남 최고의 집안이고 학자의 집안이니까 아마 엄청난 장소를 갖고 있을 거고 뭐 누구 얘기를 들었더니 그쪽 집에서 윤씨 집에서 정약용이 오는 걸 되게 두려워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집어가니까. 그리고 이벽이 누구냐면은 제일 맞이가 정약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조선시대에는 집안의 형제들이 전부 다 이 벼슬길로 나아가는 거를 좀 막았죠. 왜냐하면 이게 감옥을 가거나 죽을 확률이 정권이 바뀌면 있기 때문에 이 안전판으로 되게 장손을 많이 보호를 했죠. 안동김 씨도 장손을 보호해가지고 둘째, 셋째들은 영의정을 해도 장손은 그냥 집에 머물게 하고 심지어 형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 회양군수 할래. 이 회양군수를 하는 이유는 금강산이 회양군에 있었거든요. 회양군수 하겠다는 얘기는 금강산 구경이나 시큰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진짜 이 약현은
그러면서도 참 속을 많이 끓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들과 사위와 전부 다 이 천주교하고 연루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철님 이 중에서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 정약전하고 이 정약용이 살아남죠. 박해를 안 당했죠. 왜냐하면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정약용이 그 관리들한테, 그 취조관들한테, 요즘 얘기하면 수사관들한테 형과 동생은 이미 배교를 했다. 그래가지고 귀향으로 처음에는 사실 노론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을 되게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천주교 배교하고 지금 아니다고 하니까 이제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 귀향살이를 갖다가 황사형의 사건 알죠, 그죠? 백서 사건. 베론에서 중국 이게 좀 서양 군대 보내가지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했던 황사형이 누구냐면은 정약현의 사위입니다. 사위인데 진짜 딸이 사위는 서소문에서 능지처참해서 죽고 딸은 어디냐면 제주도에서도 제일 바람 쐬고 거칠다는 대정으로 귀향을 가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겨우 이제 돌 됐을까 말까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정약 딸 이름이 정난주인데 이러다가 진짜 뭐 노비밖에 안 되겠다 그러고 이 정난주가 가면서 가다 보면 추자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추자도에 편지를 남기고 아들을 두고 정난주만 떠납니다. 그래서 추자에 오면 뭐 환경한의 묘니가 추자들의 황치들이 상당히 꽤 남아 있는데 전부 다 황사형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정난주는 대정에 죽어서 대정 노비로 관비로 살다가 대정에 묻혔는데 나중에 천주교에서 이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천주교 제주에 뭐라 그러나 이거 올레길에도 그 정난주의 무덤을 둘러가는 코스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 이벽도 누구냐면은 이벽은 정약현의 부인이에요. 정약한 부인의 동생 이벽이. 부인의 동생 맞아요. 부인의 남동생이 이벽이에요. 그리고 사동강이죠. 저희 그 동생들하고는. 그리고 약현으로 보면 처남이고. 그리고 이승훈은 누구냐면은 이승훈도 아마 재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먼저 첫 부인이 죽고 그래서 정약용의 동생하고 또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처남 내부지간에 그러니까 다 요 형제들이 사실 이 우리나라 조선 천주교의 그 주축거리 됐던 그런 집안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 뭐 패밀리죠. 그리고 권철씨는 성호이익 아시죠? 우리가 그 학교 때 역사 볼 때 성호이익이 지금 그 안산 사람인데 성호이익의 그 실학의 학풍을 그 밑에서 배운 세자가 누구냐면 권철신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약용은 이익의 학파를 따랐다 그러는데 이익을 만나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 남인들의 학통들이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통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요 같은 기호학파 패밀리들이 우리나라 이 서학에서 천주교로 나아가는데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또 순교자들도 이 집안이 제일 많아요. 바로 정약용의 바로 형 정약전의 동생 정약종은 그나 신유박해 때 죽고 신유박해 때 자기만 죽느냐 큰아들도 정철상도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기해박해 때 둘째 아들과 아내와 또 딸까지 죽어요. 정정회까지 다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승훈 같은 경우는 본인 아들 혼자 증손까지 전부 다 이게 뭐라 그러나 박효로 죽죠. 순교를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집안인데 우리나라 캐톨릭은 김대건 신부를 최고로 치죠. 그죠? 이승훈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던 이존창이 추천을 해가지고 정하상 아까 그 정약종이 아들 정하상이 우리 지금 조선 천주교가 문제가 있다. 신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부를 만들자 해서 마카오 신학교로 보낼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이존창한테 부탁을 하고 이존창이 충청도 사람 3사람을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죠. 그 중에 한 명, 3명 유학생 중에 한 명은 마카오에서 병사하고
그리고 김대건 신부는 오자마자 바로 잡혀서 27살 아까운 나이에 저기 서남터 용산에서 죽고 마지막까지 숨어서 살았던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문경에서 그 천주교를 전파하다가 하여튼 40대의 젊은 나이에 죽어서 지금의 배론 성지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이게 천주교도 서품에 따라서 신부냐 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강조하고 그러니까 입장에 초석을 놓았던 몰라 여기다가 성당을 새로 세우면은 또 다른 성신도네요, 성신도. 예? 성신도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이 중에서 누가 이렇게 그 교리를 가져온 거예요? 이벽 이벽? 그 사람이 직접 간 관계 아니고 이승훈은 한테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아까.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야 저기 이승훈. 지봉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에 갔을 때 유리창에서 중국의 모든 그 서적들이 거기서 다 나오거든. 거기서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 시리를 구해가지고 한국에 오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서양 신부들의 책을 우리나라로 그 갖고 와요. 뭐 그러니까 과학책도 갖고 오고 그 당시 그 베이징에 왔던 서양 신부들이 교리만 전한 게 아니고 서양의 과학 같은 것들도 전했거든요. 그런 것들 갖고 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벽은 그 천주시리라든가 이런 천주교 관련 서적들 굉장히 많이 봤을 사람이겠죠. 일선원에서 종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신문물에 대한 강조 정도. 그렇죠. 아까 했지만 그러니까 권력을 잃으니까 벼슬 안 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론들은 그게 양명학을 공부해서 강화에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 남인들은 이제 서학을 공부했고 근데 이제 사실 양명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노론은 결국 권력을 유지하다 보니까 성리학에 충실해가지고 여기서 주희의 공자 말씀 해석에 토를 나는 새끼는 전부 산문난적이라 해가지고 토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권력 끝까지 하다가 조선 말에 나라 팔아먹고 일제시대 자기 받고 해방 후에 다시 권력 잡고 친일 친미로 나아간 그 주류가 그 노론이고 토론은 나라 망하니까 이거 안 된다. 토론 양명학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지행합일이거든요. 아는 건 행해야 된다. 나라 망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독립운동 해야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당 집안 아니에요. 이혜영 집안이 토론 집안입니다. 그래서 양명학 해가지고 특히 강학파에 있던 그 뭐 이 사람들은 그 나이 60, 70대 가지고도 만주에다 가지고 할 것 없이 다 굶어 죽었지만 그래도 나라는 찾아야 된다고 만주로 떠났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카톨릭을 했던 남인들은 아까 1886년 이제 프랑스와 수교에서 박해가 풀리니까 그때부터는 침묵이었죠. 그냥 아무것도 사실은 안 했어요. 하나 딱 한 명 있었다 그러면 안중근 의사였죠. 안중근 의사가 카톨릭이었는데 그 이토 히로부미 죽고 나서 신부가 안중근 찾아왔다 그러죠. 그래서 누가 내가 그한테 살인을 하라 그랬냐고. 그 안중근이 그 신부한테 뼈대기를 맞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방 후에도 이제 뭐 카톨릭은 이제 정의구역사재단이나 뭐 우리가 뭐 누구야 김수환 특기형 뭐 그런 정도는 이제 좋은 민주화에 좋은 기억은 있지만 사실 독립운동 그가 김일독립선언서에도 보면은 이 카톨릭은 한 명도 참여를 안 하거든요. 불교도 안 했는데 불교에서 배척받던 한용운하고 그 2명이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천도교하고 개신교가 이제 하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3.1절이 되게 중요한 날이죠. 우리도 이 나라에서 독립운동 했다는. 근데 사실 이 토론하고 특히 누구야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아 그때 보주 누가 토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강학파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광사 이건창 학문이에요. 정민복과 유장으로까지 그다음에 박은식 선생이 그 계열도 있게 돼요. 그렇게 정통으로 이제 독립운동 계열로 쭉 가게 돼서 그 혈통을 그렇게 좀 가는 것들이고
거기서 좀 얻는 거죠. 천주교는 이제 비겁하게 지금 굉장히 그때부터는 프랑스 제국주의 입장을 고대로 지금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선교사들이 주로 하고 지배층들 갖다 억압하는 제주도에서 나오는 이게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완전히 천주교는 제국주의 프랑스 상징이거든요. 가톨릭이 거기로 그대로 딱 절대 입제랑 그렇지 안 만드는 걸로 쭉 가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천주교가 했었던 거는 동일동화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지금 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동일동화 한 축을 갖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대사에서 뭐라고 내세울 수 있는 역할을 준 거는 없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정의교는 사자단 중앙 교단이 바뀌어야 돼. 그 교황이 어떤 진보적인 인사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제왕적 사람들이나 그전까지 카톨릭이 사실상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이탈리아의 전체주의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완전 보수화에다가 정교회를 이탈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각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 바오로 이사나 이런 사람들 지금의 교황까지는 개혁적인 인사들 즉 폴란드 지역 출신의 나치 억압했던 태형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 그런 고국에 대한 그런 바탕으로 일본이나 이런 관심을 갖게 돼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고. 목사님 원래 역사 선생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강릉의 월척이라고 유명했었어. 이 동네는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 정약용 일가, 이 방계 일가가 천주교에 끼친 거는 가장 중요한 거죠. 모형제가 있으면서도 갑자기 이제 다른 인생들이 지금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은 이 구용의 셋째 넷째 약전이랑 약용이랑 살아남고 사실상 약종이가 순교하게 되죠. 순교자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정약용을 없애서 대교자로 해서 별로 연구를 안 해요. 대신에 약종이 순교적인 5대 성인 중에 약종이 그다음에 사상 정화상 같은 경우도 뒤에 이제 받게 돼. 그래서 서강대교 가면 정화상관이라고 아예 건물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순교자로 쓰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 정화상이나 정약종 모르지만 정약종만 아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높이 치게 되는 거죠. 순교자로. 그래서 5대 성인인 거면 따지면 우리나라 성 피리리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서양에서 성 바오로 뭐 이런 것처럼 그런 5명이 성인인데 5대 성인인데 3명에서 이제 가상으로 하고 저기 건너편이 바로 그래도 다사지 다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어렸을 때 그냥 물을 지나가가지고 여기도 공부하고 물을 많이 다시 가고 왔다 갔다 했죠. 여름에는 하인들 시켜서 배 타고 바로 여기 있거든요. 시청에 가면 나룻배가 왔다리 갔다리 지금도 기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이 댐 숨을 이전에는 강물이 낮았으니까 뭐 왔다 갔다 여유가 많이 강 건너편 아주 가깝죠. 그러니까 자기 집 본가가 여기고 거기서 여기 유명한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 서대를 쳐서 여기서 강론도 하고 공부도 했던 거죠. 그런 문제 여기 원래는 천진암이 암자가 이제 불교 사찰이기보다 유학자들이 인수를 하고 회사된 거를 다 인수를 해가지고 이런 세팅을 해서 유학 여기서는 부처님 상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아니라는 이 장소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1983년에 교황 마을에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면서 자기라는 구석에 여기까지 도로를 갖다가 방에 전두환이가 정권 전술이 없으니까 오셔오는 기념사업으로 도로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부서까지 여기까지 도로를 쫙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방치해서 지금까지 100년 건물 지금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지금 해놓게 없는 상태가 지금 된 거죠. 그거는 아이템이 아닌 것 같아요. 세번도 안 맞는데 좀 따라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가면서 결국은 이 권철신 동생 권일신까지 입교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온갖 얘기들 안 되면은 나 다시 스승 안 하겠습니다. 당신 제자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강건하시다. 다 온 거네요, 그럼? 자, 아이고 천진암 성지 빙천수 내리구나. 빙천수. 컵?
뜨거운 물 있어. 있어요. 종이컵 아까 많이 있었는데. 철이 형, 이거 너무 시원하다. 이 물이 그럼.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 그래서 아까 그 모였던 천지남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묘를 다른 지역에 있던 것 저쪽에 보면 다른 묘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도 다 옮겨와 가지고 여기다 다 옮겨왔어? 네. 여기다 다 옮겨놨지? 성조 조상이인 거야. 한국 카톨릭의 조상. 하체가 중요하다. 아버지가 돼버려. 이벽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부만이 그러니까 이벽이 진짜 그리고 드문불출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벽도 이름에 죽어. 자살해? 이벽도? 아, 이 사람은 순교가 아니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1801년에 첫 순교인데 1785년이니까 자살. 그러면 31살에 죽었네? 이름이 뭐죠? 정약전은 없어. 나는 정약전을 물어봤는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보내져요. 종이라고 돼 있는데. 정약종. 난 전. 저는 저쪽에 있어. 흑산도에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죽어가지고 하담 충주 하담에 묻혀 있다가 일로 왔다며. 여기 정약 성녀묘가 있잖아. 정약. 저는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정약전은 아까 가정묘 패밀리묘가 또 저쪽으로. 종은 중시방. 5대 성인이라고 뽑힌 거야. 신정연의 인물 사진 하나, 예쁜 얼굴 하나, 컷, 한 컷. 나중에 캡처해가지고. 이승훈만 빼놓고 다 뒤에가 암자로 끝나는데 뭐 의미가 천지남에서 그런가? 천지남에서 공부해서 다 바꿨나? 그때는 암자 순을 좋아하지 않아. 유행이었나 보다. 암이 유행이었어. 다 암이야. 그 암이야? 아, 좋은 암, 나쁜 암 아니고. 산수유가 모욕을 지키네. 그리고 1790년에 우리나라가 그 조상들한테 제사도 지냈거든요. 그런데 베이징 주교가 이거 천주교 위리에 위반이 된다. 제사 금지해라 그래가지고 베이징 주교가 한국 천주교에다가도 제사를 금지시킵니다. 1790년에. 그랬더니 1791년에 우리나라에 또 그 정약전에 그 외사촌 누구야? 선생님 이름 좀 필요하다. 윤지충? 윤지충. 응. 맞아? 윤지충이 대충 그 말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신주를 불살라 버리고 제사를 철폐해 버리는 거죠. 아, 그래, 그러니까 맞아. 윤지충 맞아. 이 새끼 말종인 거지. 그래가지고 어디 살았냐면은 이 남인들도 차라리 낙향을 하거나 벼슬이 있으면 서울을 사는데 벼슬 야욕을 버리면 벼슬 욕심을 버리면 낙향을 해서 고향을 갈 수 있는데 혹시 그래도 불러줄지 몰라 그러면 멀리 못 가고 그래서 해남까지 안 가고. 예? 그래서 정영이 여기다. 예, 진짜예요. 거꾸로 있어야 여인가 불러주시면. 예, 빨리 달려가야지. 또 맘 바뀌면 안 되니까. 하는 동안 맘 바꿔. 님이 부르시면 그게 인간의 달려가리라. 여기 있다가 임금이 아프다고 갑자기 침 넣으러 가고. 그게 순수한 인간 반응이야. 예. 그래서 윤지충이 어디 살았냐면은 금산에 살았어요. 그 인삼으로 유명한. 그래서 금산에서 신주불살로고 제사 안 지내다가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때는 금산이 충청남도가 아니고 금산이 충청남도가 된 거는 1960년 이후고 그 어디로 가냐면 전라도 금산이니까 전주 감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주 남문박 경기전 근처 그 남문박에서 처형을 순교를 당하죠 처음으로. 그래서 이걸 보라고 이제 나중에 천주교가 성당을 짓죠. 그게 바로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입니다. 그 전동성당 앞에 보면 표지석에 윤지충 권상년 그 순교지라고 쓰여 있어요. 처형할 때 어떻게 했지? 예? 어떻게 했지? 처형할 때 뭐 같은 집에 했나? 뭐 그게요 이제 맞지? 그게 교수. 그러니까 그 정약중은 나 하늘 보고 죽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당시에는 돌아가시는데 죽었게 돌아가셨어요. 구원 받는. 근데 형하고 동생 살려야겠다는 마음도 더 강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죽어가지고. 자기 손 너무 예뻐서. 이 손 이렇게 봐요. 아까 밥 먹는데 손이 너무 예쁘더라고. 나중에 캡처해서 드릴게요. 이거 너무 신기하죠. 꽃도 피고 열매도 같이 있어요. 작년에 맺힌 열매가 같이 있어요. 신기해. 마을이 이거. 이거는 이제 합덕사 충청도 여기서 합덕 사람이고. 두 손을 그렇게 이렇게 해봐요. 요 초록색 위에다가. 여기서도 기념 사진 한번 찍죠. 잠깐.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작품 사진. 예, 작품 사진이요. 개신교는 뭐 해봐야 저기 6.25 때 죽었던 그 하나 뭐. 누가 나 우리가? 자, 이쪽으로 오세요. 성기네 그냥 한량. 하늘날 주태영과 함께 천진함에 오니 그러니까 한량이 한량. 서가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방비만이라 가지고. 이벽이가 아니라면 성조가 치는 어떤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이 이시네랑 김시네랑 서로 사돈간이에요. 그렇죠. 공부를 하고 술을 먹어야 사돈지가. 술부터 먹으면 안 돼. 우리 교회 두 불이야. 여기 딱 그러니까 이벽 집안은 이제 무신 집안이니까 무신답게 아버지도 자결, 이벽 자신도 자결 이렇게 했네요. 형이 직접 공부하지 않았어. 형이 오자마자 여기 딱 저쪽이가 술 먹자 그랬잖아. 하고 내려갈 거니까.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어디예요? 아, 가족묘터. 우리가 저기 하담 가서 못 봤다. 그렇지. 우리가 그때 충주 하담이었죠? 그 충주 뭐 박물관 가고 자연이랑 그때 하담. 그 길 건너가 하담이라고 그랬어. 뭐 현장 있다고. 뭐. 거기 무슨 낚시? 저기 신경님이 무슨 시 쓰던 장소. 목계장터 있던 데인가? 목계장 못 갔어. 신경님. 우리가 거기 갔다가 목계장터로 갔어. 거기 갔다가. 그 안동에 소산마을에 낙항을 해버리고, 그리고 여기 삼패리 있죠, 여기. 삼패리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저 안동 김씨들의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무덤들도 그 안동 김씨들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 무덤이 전부 다 삼패리에 있어요, 여기. 여기 이 근방에? 남양주. 남양주, 예. 그래요? 예. 그거 배정해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삼촌이. 예. 여기 남양주는 어느 정도 아세요? 한
아니 집하고 저 30년 왔다 갔다 하셔서 아 이제 그건 잘 모르실 것 근무했잖아요. 같은데? 20년 가까이 아니 이게 근무했잖아요. 20년을 했어도 아이고 저기 보건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했는데 남양주는 정약용에 대해서 신천을 모셔요. 매년 행사도 있고. 남양주 사람들이 시에서 시에서. 신천을 모셔요. 정약용을. 그걸 물론 관광객도 돼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일로 가? 시에서. 이 뒤에도 뭐라고 써있네. 해놨잖아요. 여기 명대에 한문하고 영어로 써놨어요. 어. 매운탕 집 있는데 생각. 예. 여의당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매운탕집만 알지 아이고 매운탕 있다니까. 여의당은 몰라. 그래서 그 서원 이름이 뭐였지? 어디서? 수석동에 있는 뭔동? 수석동에 있는 수석동? 수석동이 어디야? 수석동은 저기 예, 우리는 수택동 수석 그 옆에 수석이 또 있어. 수색 거기 물 낮은데 거기 양근서원? 왕피천이 흐르는 데는 수택동이고 그 옆에 조그마한 산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수석동이에요. 양근서원을 다니겠지. 거기가 아침이라는데? 배기봉 저기 김 낀 거예요. 배기봉 맞아. 그저 구리의 돌다리 마을에 대한 유래는 아세요? 돌다리? 이건 뭐 다른 말이죠? 중앙 중심지. 돌다리 집도 있고 돌다리 공원도 있고 뭐 돌다리 사거리도 있고 중심지. 아마 그쪽에 이제 그뭐 왕피 뭐나 그 이성계? 이성계가 왕숙천이 흐르니까 이성기 여기 있잖아. 예, 동구능에 네, 동분은 저기 또 신천지도 오기 저기 저기 있고. 거기서 그 신천지도 거기 있어. 신천지도 그쪽에 있어요? 이성계가 거기서 하루 머물렀다 그래서 그래서 왕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숙이 아 그래서 그게. 근데 그로 왜 보신 거예요? 예? 그로 왜? 가는 길에 화문 가는 아니 길에 이제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니 거기는 한참 동구능은 이미 이성계가 무학을 데리고 살았을 때 네. 거기다가 여기는 내 몇 자리다. 그렇게.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 몇 옮겨 그래가지고 자기 몇 자리 정해놓고 난 그게 분명 뭔가 했으니. 정해놓고 옮기면서 저 고개 넘어오면서 무학 보고 아 여보게 무학 나 이제 이 세상에서 일은 다 잊었네. 그러니까 그 동네 그 고개가 다 잊었으니까 그 근심을 다 잊었으니까 망우 아니야. 무학대에서는 왕숙인데? 아니 그건 이제 처음에 수도를 정할 때의 얘기고 그 나게 왕심이고 궁금한 거 알았어. 자기가 그 왕심이고 생전에 그걸 얘기했단 말이죠. 알았어. 왕이 그 임금학자가 아니었기 아, 때문에 이 바람 때 왔다 갔다 오는 거니까. 아, 그게 심리 맞잖아요. 심리 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천천히 가야지 뒤에 이용 선생님. 불교가 자기들이 그 바다내가 하는 그 얘기했는데 천재남이든 그다음에 지금 사서문에 그 성지로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막 절이 없겠네 그래서 이 근방에? 아니 여기 수호사 절이 있어요 여기 이 근방에? 수호사 거기까지를 천주교가 성역으로 만들어서 그냥 저 광주시하고 연결해가지고 아니 광주시에서 이제 시 돈으로 남한산성하고 여기까지를 둘레길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그렇게 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예. 불교 쪽에서는 반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예. 아니, 민생을 구제하는 건데 반대를 해? 아니 왜 우리 성지인데 우리를 지우고 그렇죠. 천주교가 왜 천주교 중심으로 하냐? 남한산성만 해도 천주교 뭐 터도 있지만 원래 불교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왜 천주교 그리고 중심으로 둘레길을 1800년 신유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여기 있는 주호사 승려 10명이 처형을 당해요. 얘네가 숨겨줬다고. 근데 그걸 강조하더라고 불교 쪽에서는. 그리고 누가 채용한 거예요? 예? 누가 채용한 거예요? 한 나라에서 국가가 처형을 하는 거죠. 은닉죄, 범죄 은닉죄. 그리고 더 나쁜 거는 1973년에 여기 해운대사 의징의 비가 주호사에 있었어요. 근데 그 비석을 천지남에 옮겨놓고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3년 전에 저기 양근동가 이거? 일로 가요? 우리는? 일로 가요? 이리 와놨었고. 예, 이쪽으로 3년 전에 저기 어디야 절도산에 가가지고 그 의징의 비 어디 있냐 그랬더니 창고에 있다 그래가지고 좀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지금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
한번 쳐보라도. 그래서 돌려줘야죠, 사실은 저 자리에. 비석이라는 게, 비석이건 탑이건 뭐든, 원래 큰 자리에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창고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도 대나무가 자라네. 여기에요? 아니 여기는 이게 여기는 뭐야? 수도원. 아, 수도원이야? 수녀원이 수녀원. 그치.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이지. 그 성당이 그 서원의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어디? 안동김 씨들이 응. 우리 그때 아, 거기? 또 내가 생각해내야 되는데. 안동김 씨들 거기, 저기, 하진대로 같은데. 사진 들어가 조말선 묘 조말생 묘 있는데. 있는데. 조말생 묘 있는데. 아, 당신도 이제 그렇게 잊어버리는구나. 수수서원도 아니고. 무슨 서원이었더라? 홍대영이 거기서 공부를 했었잖아. 검색하면 금방 나오지 뭐. 그지? 조말선 묘 그러면 되지. 조말생 묘. 아유, 5월달 처음 하게 됐어요. 아니, 5월달까지는 조금 참았다가. 이거 석실서원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 돌 생각하면 되겠다. 가르멜 여자 수도원이네. 그냥 지리산 정보 마지막으로 이제 저번 제가 봐서 몇십년 2박 3일 하려고. 내려가는구나. 다행이다. 모르는데.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내려가는 게 맞대요. 당연하죠. 아이고, 봄나들이 제대로 하네. 정말 아니, 물도
있으니까 여기서 800m만 기다려줘. 더 이동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줘, 오는 사람. 나 천천히. 다람쥐? 다람쥐 안녕. 다람쥐야 안녕. 다람쥐. 여기까지 올라가면 850m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블랙 정예 멤버들 850m 갔다 와봐. 갔다 와봐. 진이야. 아니 거기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모여가지고 상품을 넣어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선택을 그냥 하면 되겠어. 누구 왔어? 여기서 넓은 표가 어디? 버들강아지 눈 떴다. 보험 아가씨 오신다. 어머 이렇게 그윽한 색깔이에요? 화면을 보니까 눈 내린 것 같다. 우리 진이님 여기서 독사진 하나 찍어. 있었습니다. 아 쑥스럽습니다. 제가 버들강아지보단 예쁘죠? 아 예쁘다. 정순하고가 많이 익숙했죠. 뭐가 있어? 밖에 가서 놀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평생 궁궐이 감옥이잖아. 이거 이제 붙여고 가는 아이고, 아마 못 살 것 같아. 아무리 근육이고 뭐가 해도. 이렇게 놀고 떠들고 마시고 이게 인생인데. 그건 다른 데로 퇴출을 시키거든. 사람 죽이는 그래서 태워지는 거고. 불쌍한 거지 그게 한평생 살면서 이제 뭐 굶어 죽지 않고 노동은 안 했지만은 아까 저 앞에 저 앞에 뭐 안내판 앞에도 있고 주차장이 넓잖아요. 그럼 저 앞에 저기 가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중학교 2학년 나이에 할배하고 결혼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궁궐에 갇혀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인형처럼 사는 거지. 나름 뭐 왕분님 데뷔마마 뭐 이거 뭐야 그거? 인형처럼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자기 시절을 만났는데 이제 칼부림으로 권세를 휘둘렀어. 수렴촌 첨장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다 끝난 거지? 마무리. 화장실 갔다 오실 사람은 화장실 갔다 오시고 마무리한 다음에 네, 갔다 오셔서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마무리할게요. 산이
이쁜 것입니까? 산을 보는 마음이 이쁜 것입니까? 저도 이렇게 산 끝에 나무 끝에 있잖아요. 예, 저기 보면 예. 원래 산 흙이 있고 예. 그 흙 위에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가 참 이뻐요. 오늘 술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제 낯선 분들도 좀 많이 참석하셨는데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해서 간단하게 교회별로 인사 좀 나누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해야 돼요. 본인 저는 강남 향림교회 집사고요. 오늘 기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주계수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오늘 순례가 원래 지난 3월 말일 집행위원 회의 때 급하게 잡혀가지고 원래 신안 1박 12사도길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예정이 됐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좀 무리가 돼서 급하게 일로 바꿨는데 예상보다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아마 새로운 집행위원장 더 좋은 곳으로 모실까 생각을 하고 오늘 교회별로 이렇게 나오셔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다 순으로 하면 광야네. 광야야. 광야네, 광야. 아니 강남 어딜 가 지금 그쪽으로 옮기려고? 말귀도 못 알아들어. 광야 힘들지 강남으로 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강남향림교회에서는 4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기독인인데 큰일을 하신 집행위원장 배출한 그런 교회는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고윤철 집사님은 권사님은 현장에서 예전에도 열심히 하셨는데 강남향교 초창기 멤버예요. 그래서 이번에 30년 큰 속상을 받으시고 올해가 우리 교회 30주년 되는 해인데 5월 마지막 주에 30주년 행사인데 30년 근속상을 받으실 분 올해 강남향교 운영위원장 그리고 사회선교부장 그래서 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고윤철 권사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설명하기가 약간 좀 그렇지만 들꽃향림교회에서 잠깐 이적을 하셨어요. 강남향림교회로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문홍주 장로님은 여러분들이 노래나 여러 가지로도 많이 아시는 그리고 헤어스타일로도 딱 예술가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사셨는데 이제 강남향교에서 노후를 더 재밌게 즐기시겠다고 이제 오셨어요. 근데 제가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같이 함께 이제 벗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는지 모르는데 애드리브로 대가가 있어요. 신흥식 장로님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이 양반이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밑에 따라다니면서 문홍주 장로님도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70세 넘은 사람들은 뒷방으로 이렇게 물러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러난 사람들끼리도 이제 뭉쳐서 좀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해보자 이제 그런 상황인들. 얘기가 길어졌지만 어쨌든 문홍주 장로님 여러분도 잘 기억해 주시고 연락 좀 자주 해주세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폐차를 해서 이 옆 동네 사는데 시내를 못 나와요. 잘 핑계가 좋아졌어요. 차가 없어서 못 나온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모독이 생겨서 이쪽으로 자기 고향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쪽으로 우리를 장소를 이런 쪽으로 한 셈이죠. 지금. 그래서 오늘 모처럼 참석을 해주셨는데 강남향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4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분 남은 줄 알았어요. 다음은 광야에서 나오시겠습니다. 윤 장로님, 윤영수 장로님, 이거 잠깐만.
예. 잘 들고 있으라고. 에이씨. 네명도 사진 찍어준다고 할까? 다 찍었어. 예. 근데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 아이고 이거 어디야 어디 왜 이렇게 많아? 뭘 많긴요. 저희가 이게 다예요? 일부가 왔어요. 저희 광야에서 왔습니다. 오늘 본인 소개 부탁해. 아 저는 광야에서 김진이라고 하고요. 운영위원장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기회가 있어서 서로 그 얼굴 맞대고 선배님들도 뵙고 후배님들도 뵙고 그런 친밀도를 높이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맙고요. 그쪽 마지막 그쪽부터 이렇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의 가수. 또막 얘기해요. 정말 저분 누구세요? 예원입니다. 대기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입니다. 신동일입니다. 이정입니다. 송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3명밖에 안 온 것 같아. 시간이. 맞나요? 불꽃 형님께 나오십시오. 혹시 오늘 제일 많을 까 오, 실세다 실세. 야, 요즘 몇 명이야? 여기 화면이 다 안 당겨. 한 명? 9명. 자기야, 사진 찍고 뒤로 나오세요. 화면이 안 당겨. 엉덩이 보여요? 야외에 나오는 오랜만인데요. 오늘 좋은 장소에서 좋은 만남 하게 돼서 끝에 이종진 안녕하세요. 김진희입니다. 따박따박. 안녕하세요. 김혜순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 저건 다. 반갑습니다. 곽자, 미자. 저는 송정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주 딘입니다. 약하다. 안녕하십니까. 김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나 부르셔도. 요즘 합성 많이 하던데. 다음에 세민족. 세민족이 빠르죠? 예, 세민족에 나와주십시오. 한 20명 온 것 같다. 교회 다른 서열 1, 2 성형한. 운영위원회지만 세민족회는 보다 경과급이 높은 교회위원 대한민족.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디 뭐 다니는 것보다는 중심도 아카데미 공부하고 배우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기도에 나가고 이런 거 좋아해서 오늘 대표로만 이렇게요. 여기는데 6년대에 재정을 꽉 쥐고 있는 회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썸돌 향인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성지
광야분들하고 기독교인이 같이 동행해서 생각이 찼다. 10년 만에.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인연대 정의평화라는 기독인연대 공동대표 이영수입니다. 하평윤 씨, 인력자 페어나스 최인영. 네, 안녕하세요. 이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욱입니다. 그 다음에 H하나. 진짜 향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택배로 오신 듯 합니다. 광야에서 같이 좀 도와주시고. 과거 형님까지. 홍이승권입니다. 저희 교우들은 다 어디 갔죠? 여기 산 너머에 오늘 뭐 한일 정상회담 규탄 제3차 범국민대 갔다고 하더라고요. 가야 사실 기독인연대 그 운영위원회 이문희 집사님이 참여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꼬셨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왔는데요. 저 혼자 왔으니까 노래 한 곡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부름 받았다, 손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름 바다가 아니라 구름 바다 저 멀리 내 희망이 넘치니 거린다. 하늘 높이 하늘 높이 개구름 피어난다. 노래 안 된대. 거기 다시 태어난 지구가 눈을 뜬다 흘렸다. 태양처럼 거친 파도 헤치고 달려라 나만 자고 알려라 보는 그래서 놓고는 미래설의 코난. 아우, 피날레가 좋았어요. 거의 10명 오고 일단 이제 다들 인사 나눴으니까요. 다음에 어디서든 현장에서 서로 뵙더라도 반갑게 동지로서 동지의 연대감으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먼저 그 우리 잘 안내해 주신 코스 잘 안내해 주신 백이봉님 잠깐 모시고 말씀 듣고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를 이렇게 마지막에 뵀는데 요 가정교회까지 하면 시간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오늘 조금 힘드신 분도 있으셔가지고 중간에서 잘랐습니다. 한 번 더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쪽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안내해 주시고 저희한테 또 귀한 역사 지식을 전해 주셔서 적지만 사례비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야, 사례비도 있어. 마지막으로 오늘 오는 길에서부터 이제 가는 길까지 저희를 잘 사례비 사진 찍겠습니다. 손으로 출금 서비스. 직장도 다 하셨어요. 책장사 다 했어. 다들 그 향림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고 세민족이 화내요. H 아닌데요? 교단도 틀려요. 저는 저 안산에서 그 나라 장로교회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뜻에서 나라 장로교회라고 했고요. 저희는 제가 신학을 할 때부터 아이들과 청소년의 교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개척 계획서도 내고 했는데 교단에서 허락이 안 됐습니다. 허락이 안 되는 이유가 집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재직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집사가 없고 재직회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더니 교회에 돈이 안 나오는데 무슨 교회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교단으로부터 인정을 안 받더라도 나는 혼자 간다 그러고 지금 30년
행사상을 그 아이들 교회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안 계셔요. 그리고 헌금이 나오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저도 이제 그 바울처럼 투자 뛰는 자비랑 한다 해서 옛날부터 그냥 그뭐 목사로서 운전한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옛날부터 그냥 관광버스 운전만 먹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서 마늘공단, 시화공단 새벽이고 밤이고 그 출퇴근 차량 가끔씩 그 알바 뛸 때마다 스페어로 다니고 그래 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진철 집사님 광야교회를 만남으로써 내가 또 잘 연결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그런 사례비 없이 목표하는 그 교회 헌금이 안 나오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데리고 하는데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걸 좀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사실 기름값만 받고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또 그렇게만 할 수 없어서 조금 더 못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목사님과 같이 할 기회가 있을 거로 보고요. 오늘 저기 또 코스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유치원생들 마치 소풍 오듯이 더 즐겁게 온 듯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 또 저기 사실 집행위원장이 좀 많이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저보다는 우리 김진철 집행위원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당연히 그렇죠. 김진철 위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2차사 버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2차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기 기가 하세요, 조기 기가.